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6장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가나안에서 첫 번째 성읍인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 기세를 몰아서 이제 아이성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 성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한 이스라엘에게 아이성을 정복한다라는 것은 속된 말로 식은 죽 먹기와 다른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아이성에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에 이스라엘은 그 자리에서 무너집니다. 아니, 그 험난한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고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여리고 성도 무너지게 하셨는데 그때의 하나님은 누구고 지금의 하나님은 누구인가? 과연 이 일이 무엇 때문인가?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여기까지 온 신앙이 혹시 헛된 망상은 아닐까? 그런 질문 속에서 이스라엘은 그 기세 등등한 마음들이 물같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 여호수아가 일어납니다. 그는 좌절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또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스스로 곰곰이 생각하면서 분석하고 정말 그것에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가 엎드린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이성에서 왜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에서 여러분이 자꾸만 스스로 분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알려주실 때 그 해결책도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이성에서 패배한 원인은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물건에 손을 댔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패배하게 하셨으니 이제 그 아간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불살르라고 해결책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가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아간이 범죄였는데 왜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를 해야 합니까? 아간의 범죄 때문에 36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아간 한 사람만 처벌하면 되는데 36명이라는 그 생명들이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간의 가족들까지 다 진멸을 합니다. 우리로서는 참 이해하기가 힘든 하나님의 정말 그래서 때로는 구약의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1절과 1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간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아간이 범죄함으로 하는 게 문맥상 맞는 것입니다. 아간이 범죄함으로 전쟁에서 졌다. 이것이 문맥상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거듭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한 명이 잘못되면 그 가족이 다 어려움을 겪듯이 한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죄악이 그 가정과 그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씀하셨던 까닭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간이나 이스라엘이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간과 다르십니까? 아간이나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다를 것이 없어서 그것을 그저 이스라엘의 범죄라고 지금 기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간의 죄가 사람들 앞에 좀 더 일찍 드러났을 뿐입니다. 아간의 죄가 그냥 공개적으로 드러났을 뿐입니다. 우리의 죄는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뿐이고 우리의 죄는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은 것 뿐이지 아간과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지를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외부적인 것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이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삶 속에 문제가 있을 때 먼저 우리 내부 안에 있는 것을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함께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죄의 주범은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을 때,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에서는 너희가 아무리 예배드리러 매일 이렇게 열심히 나와봐라, 헌금을 가지고 나와봐라, 그것을 내가 싫은 바 되어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열심히 예배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기도, 그것을 위하여서 죄를 제거하라고 오늘 아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싸워야 될 적은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 아이성, 그리고 그 후에 정복해야 될 그 많은 성의 싸움은 이스라엘이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싸워야 할 것은 그 안에 있는 적,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것을 아간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교회가 승리하기 위해서 이 죄와 싸우는 영적 전투를 멈추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정복에 앞서서 이 죄를 다루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영적 전투를 하는 곳인데 그 영적 전투는 마귀와도 해야 되지만 세상과도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와 싸워야 하는 것이 교회에 대한 부르심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오늘 아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아이성에서의 참패는 표면적으로 볼 때 아간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방심이었습니다. 3절에서 그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 내용을 보면 그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모든 백성을 다 보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이성은 너무나도 쉬운 전쟁이고 그냥 식은 죽 먹기니까 모든 백성을 보내는 수고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수고라는 원어를 살펴보면 힘써 일하다, 피곤하다. 그 아이성하고 싸우려고 너무 힘써 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의 보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여리고 성을 쟁취하고 나서 승리에 도취해 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느슨해졌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리고 성의 전투를 앞두고 그는 군대 장관을 만나고 그 군대 장관 앞에서 엎드리는 경험을 합니다. 모든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고 나는 그 하나님의 군대 장관 되시는 그 명령을 따라서 움직일 뿐입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탐꾼의 보고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지도자도
지금 다 방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여름에 저희 집에 곰팡이와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 제 옷에서 뭔가를 발견했는데 음식물이 묻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남편에게 핀잔을 들었습니다. 칠칠 맞다고. 그런데 알고 보니 음식물이 아니라 곰팡이였습니다. 그때 그것을 곰팡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처리를 했을 텐데 그냥 음식물이겠거니 방치하고 그냥 물로만 씻고 방치했다가 겨울옷까지 구석구석 곰팡이가 쫙 피었습니다. 장롱 전체가 다 곰팡이였습니다. 옷을 다 꺼내고 빨고 말리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의 특성이 이렇습니다. 그냥 이것쯤이야, 아이성쯤이야, 그렇게 방치해둔 죄가 결국 우리의 삶을 파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으나 너는 그것을 다스리라고.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죄는 우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문 앞에서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가 문을 조금만 열면 이때다 하고 침범을 합니다. 그 작은 곰팡이가 전체에 번진 것처럼 내가 생각의 작은 문을 열어놓을 때 죄가 내 생각을 점령해버립니다. 내 마음의 작은 것을 열어놓을 때 죄가 내 마음을 점령해버립니다. 차라리 아간처럼 즉각적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경각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죄에 대해서 처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빌미로, 하나님의 긍휼을 빌미로 죄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는 얼마나 예민하십니까? 저도 다른 분들과 나누다 보면은 누가 이래서 내 삶이 무너졌고 누가 이래서 이렇고, 사람의 말 한마디, 쓸데없는 거에는 너무나도 예민한데 이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한가, 그것에는 너무나도 예민한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감각하고 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점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점점 영적인 곰팡이들은 내 삶 속에 점점 퍼져나가고 그러다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곰팡이가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능력이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죄에 민감할수록 우리는 능력자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작은 죄라도 민감해지시는 영적인 민감성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때제때 처리하여서 여러분이 정말 고생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으로 날마다 이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죄가 경각심을 가진 후에는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죄를 드러내야 합니다. 제가 곰팡이가 쓸었다는 것을 알면서 옷을 그대로 놔뒀다면 그 곰팡이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 곰팡이가 쓴 옷을 정말 양말에서부터 조그만 것 하나까지 다 드러내서 다 빨고 햇빛에 말렸습니다. 그럴 때 곰팡이가 죽는 것입니다. 죄는 은밀한 곳에서 역사합니다. 내가 혼자 있는 시간, 내가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 내가 혼자 생각에 상상을 펼치는 그 시간, 그 시간에 죄가 우리 가운데 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간은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범죄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를 드러내시고 공동체를 치유하십니다. 죄는 어떻게 해서든지 은밀한 곳에서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드러내셔서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죄와 직면하기보다는 죄는 그대로 깊이 감춰놓고 자꾸만 좋은 성품을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좋은 성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죄는 그대로 놔두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참지. 참는데, 겉으로는 그래서 온유하고 친절하게 하는데 속에는 무엇이 더욱더 피어나고 있습니까? 정죄와 비난과 분노가 점점 피어나다가 결국은 폭발하고 맙니다. 요즘은 공감의 시대라고 합니다. 공감을 해주라.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도 아이가 무슨 힘들었어요. 그럼 네가 힘들었구나. 그렇게 공감을 해주라고 하는데 말의 훈련으로 그것이 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감의 훈련을 하는데 언어만 훈련을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 맞아요. 그래요. 물론 공감이 우리가 정말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는 공감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자아와 자아가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이 자아가 처리되지 않고서는 겉으로 친절하게 한다고 해서 문제의 근원이 뽑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부딪힙니다. 내 방식과 상대방의 방식이 부딪힙니다. 4명의 가족이라면 4명의 자아가 날마다 부딪힙니다. 사실은 가장 깊이 숨어 있는 것, 그 어떤 죄도 아니고 자아라는 고약한 죄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아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자아는 사람과 사람이 부딪힐 뿐만이 아니라 누구와 부딪힙니까? 하나님과 부딪힙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너무 다릅니다. 지금 아간은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달랐습니다. 자기의 생각에는 지금 당장 이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여리고성 다음부터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성의 첫 관문입니다. 여리고성에서 정말 그 쟁취한 전리품을 100% 온전히 바치라고 한 것은 첫 열매를 드리는 11조의 개념이었습니다. 아이성부터는 그 전리품을 취하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아간이 이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하고 따랐다면 그가 훔친 그 전리품보다 받을 전리품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은 자기의 때가 하나님의 때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그렇다고 아간이 정말 그런 어떤 빈곤 때문에 그것을 훔친 것이 아닙니다. 아간도 부자였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는 이미 많은 소와 나귀와 양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갖고 싶은 욕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구, 자기의 감정이 하나님 앞보다 더 중요한 것, 이것이 죄이고 이것이 자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간이 훔친 것, 그것이 지금 죄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간이 가지고 있는 자아,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이 자아의 문제가 바로 우리의 죄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왜 탐심이 우상숭배냐면 내 욕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살아가야 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보다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아라는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서
정말 그 책망하실 때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하겠느냐? 내 기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하나님을 악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아가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자아가 깊이 감추어진 이 자아가 드러나지 않고서는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을 도발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아 도발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기도와 모든 예배와 헌금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자기의 의라는 것을 본인들도 몰랐고 사람들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이 독사와 같은 독이라고 지적하시자, 도발하시자 그들에게 올라온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발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자아가 드러났을 때 주님께 칭찬받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딸이 귀신이 들려서 너무나도 힘겹게 정말 어떻게 하면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힘든 것을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또 도발하십니다. 너는 개다. 너는 인격이 없는 개다. 너는 나에게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 여인의 자아를 도발하십니다. 자존심을 도발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자존심을 도발하실 때 내가 왜 그런 사람이냐고 반발했지만 이 여인은 옳소이다. 나는 개입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버리고 자아를 깨트리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의 딸을 구원하셨다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딸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계속해서 여러분의 자아를 도발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아가 깨어져야 예수님의 새로운 것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 자아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거는 나의 자아는 힘이 없어졌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사는 이는 내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다. 자아가 우리의 그 심정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그곳에 예수님의 생명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을 이미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를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그 승리와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이미 죽은 내 자아를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교회는 너무 세련되고 너무 우아합니다. 우리가 상담하는 전화를 하면 고객님 안녕하세요. 그렇듯이 너무 친절합니다. 물론 친절해야 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세련되고 친절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야고보서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하십니까? 친절한 교회, 세련된 교회, 모든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 찬양이 좋은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서로의 죄를 고백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서로 자아가 부딪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자아가 부딪히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절하고 서로 세련될 수가 없습니다. 이 자아가 드러나려면 서로 부딪힘 속에서 자아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서로 정죄하고
나는 더 이상 저 사람과 같이 생활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가족은 어떻습니까? 피하고 싶어도 끝까지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 가족인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고 내 자아가 깎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훈련의 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세련되게 겉으로 좋은 게 좋은 거다, 이것이 아니라 서로 부딪힐지라도 그 부딪힘 속에 주님의 빛이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고약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시다니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죄를 고백할 때 역사님이 있는 그런 안전한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부딪혀서 정말 안 볼 것 같은 원수 사이가 되는데도 성령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 성령의 일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 원수도 친구로 바뀌게 하시는 하나님, 이 이방인과 정말 유대인과 절대 하나로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인데 그것을 한 사람으로 바꿔가시는 이 하나님, 하나님은 놀라우시다. 이것이 교회가 드리는 찬양입니다. 내가 뭔가 잘해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성공했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성공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거를 간증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벌레 같은 우리들 속에서도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서로가 등져서 안 보겠다고 교회를 서로 옮기겠다고 하는데 친구로 만드시는 하나님. 초창기에 저에게 계속해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교회를 옮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잘못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숨겨져, 인격이라는 것 밑에 숨겨져 있던 자아를 드러내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아가 드러나는 것을 겁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좀 이상한 사람이라는 취급을 받으십시오. 내가 견딜 수 없는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아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보게 하신 것처럼 아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저 사람 왜 저러냐, 정죄가 심하면 심할수록 여러분의 자아는 아직도 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구나. 함께 그 죄를 위해서 울어주고 함께 싸울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패배 앞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작전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원인이 무엇이냐, 앞으로 가서 쳤어야 하는데 뒤로 갔느냐, 그런 작전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다 보면 질 때도 있지. 아니 3,000명 나가서 36명만 죽었다면 굉장히 졌지만 잘 싸운 싸움 아닙니까? 그렇게 위로하지도 않고 합리화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의 궤 앞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깨어짐이 있고 이 자아의 정체를 알았으면 이제는 인간적인 연민을 버리고 처형을 해야 합니다. 합리화시키고 그렇지, 내 자아가 그렇지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아간과 정말 어쩌면 친했은 사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진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닫고 또 우리의 자아가 얼마나 고약한지 알고 나는 건 다음에 그 인식으로 그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자꾸만 인식하는데 그치니까 아무런 힘이 나타나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니까 이제 저희 성도들은 맞아요, 자아의 문제, 죄의 문제예요. 근데 인식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그 자아가 얼마나 고약한지 알았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끔찍한지 알았으면 그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네가 왕된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아가 주인이 된 그 자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아간에게는 그의 죄를 대신해서 처리할 수 있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노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간에게 쏘아부으신 그 진노를 예수님께 쏘아 부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와 심판을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께 다 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처리하고 부활하신 그 승리의 능력을 대신 주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그 기독교적인 용어로 전가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진노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전가했습니다. 옮겨놨습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는 생명과 능력을 다시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이겨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싸우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 드러내실 뿐만이 아니라 소멸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4장 4절 말씀, 성령님은 심판하시는 영이요 소멸하시는 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리하십시오. 성령님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태우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와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마음껏 발휘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저기 지폐를 기웃거리고 다닌다고 이 능력이 오지 않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능력이 오지 않습니다. 거룩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 거룩이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이끌고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죄에 대한 경각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상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죄를 직면하고, 그 죄를 직면하고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아멘 하시고 결심하시지만 언제 무너지실 것입니까? 이 성전을 나가는 순간 무너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루 살다가 또 무너지시겠습니까? 우리의 체질이 어떠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능력으로 주셨지만 이 거룩을 이룰 수 있는 회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룩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만 넘어지고 포기하는 우리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회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회개가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인생에서 받은 어떤 가장 큰 복보다도 큰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회개는 단지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내가 왜 이랬을까 자책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린아이들이 아무 영혼 없이 잘못했어요 하듯이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원어는 히브리어로 슈브, 돌아가다, 유턴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멀어진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유턴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내가 왕으로 살던 삶에서 다시 유턴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실패했는데 나 같은 거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어? 그렇게 그냥 거절감으로 기웃기웃거리고 하나님의 그 주변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어도 오늘 또 나를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 돌아갈 때, 에스겔 말씀 36절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우리가 오늘 붙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우리가 돌이키면 누가 돌아오시겠답니까? 그렇죠. 우리 구현 형제가 항상 정답을 말합니다. 영으로 저 아들이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으로 예배하는데 구현 형제는 영으로 예배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아직도 육적인 이 혼적인 이 믿음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우리 구현 형제는 혼이나 이 육을 붙잡을 힘이 없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의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돼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철저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지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같이 더불어 살지 않겠다라고 철저하게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게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빈 땅에도 건축물이 세워지고 사람들도 더 풍성해지며 처음보다 낫게, 처음보다 좋게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인지, 여호와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우리에게 반드시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는 자, 죄와 싸우다, 피 흘리게 싸우다가 넘어진 자입니다. 싸우지 않고 적당히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 또 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또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내 인생은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고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또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무감각들이 이 시간에 고침받고 죄에 대한 경각심이 일어나고 죄에 대해서 깨어지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내가 살기 위해서 자존심이 무엇입니까? 수치가 무엇입니까? 힘들지만 드러나서 고쳐주시옵소서. 힘들지만 하나님 드러나서 나를 새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고 이 소원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새로운 인생, 이전보다 오히려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회복시키실 것을 소망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